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학습 세례식, 입교식 있는 날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세례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하늘과 땅만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구원이나 또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 은혜가 우리한테 오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죠. 오늘 여기 베푸는 세례,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성찬이 바로 성례의 중요한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근데 이 세례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이 세례의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뭐예요? 연합된다는 게 뭘 뜻하죠? 바로 결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분들은 오늘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결혼도 아무하고나 않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분들은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의식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제 주로 결혼 주례할 때 참고하는 본문이 5장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거기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결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주례 없이 막 해요,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듣기 싫은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복종과 사랑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힘주시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그 결혼과 관련된 말씀, 결론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남자가 여자가 둘이 만나 결혼하는 거는 하나의 예표라고 합니다. 예표. 진짜 결혼이 따로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바로 그 결혼식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가 없어요? 결혼 제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소중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는 이 결혼을 미리 맛보고, 또 그 결혼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가고, 그러나 그거의 궁극적인 성취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째 하와인 우리가 결혼해서 진정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이해를 못하면 의미 없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서 그냥 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영원한 결혼을 미리 맛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결혼이 주는 그 축복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신부로서 그분께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됩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목숨을 걸고 신부인 우리들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사랑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구원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아내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받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살면서 이렇게 신랑이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살면서 보니까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데, 아니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은행 잔고가 수천억이야. 그 눈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분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누리는,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이렇게 구원을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누가 실행하세요? 예수님이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을 결혼이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 그 꿈은 뭐냐면 결혼하시는 거예요. 결혼. 누구하고요? 우리하고. 그게 꿈이에요. 그분의 꿈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오후에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누구 없이는 못 산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사실 수 있을까요?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우리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신부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서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뜻하고요,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 절절한 사랑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한테 경험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살아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뭘 하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 결혼 계획을, 결혼의 실체를 주관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 알게,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이 축복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 소유가 되고 누리게 되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제 3위의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님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았다,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잠을 자면 태어나요. 그러면 잠을 잔다고 아기가 계속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도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신비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는지
역시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결혼 정도 이렇게 우리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결혼 요 정도. 무슨 얘기냐? 전도할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여기까지. 전도 폭발 전문 이런 거 가지고 불신 영혼들한테 예수 믿자고 이렇게 하는 거, 거기까지.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되면 거듭났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색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증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그 성령의 내주 삼동하심으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축복을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종살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자유가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저 자유가 우리를 정말 흥분하게 만든다고요. 예?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 예,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을 가능성도 많아요. 이게 인간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임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 자유, 특히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 자유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200번 이상 등장하는 마귀, 사탄, 붉은 용, 귀신들 이런 역사에 우리가 당해가지고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라면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자유를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아까 성경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영이신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저건 그냥 대표적으로 모아놓은 거고,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도 하시고요. 저 쭉 나오는데 저기 보니까 우리 성령님이 첫째 무슨 영이라고요? 지혜의 영.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올까요? 야, 이미 그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요. 그걸 믿고 살면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로 살아주시거든요. 또 우리 주님 성령님은 누구예요? 총명의 영이세요. 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믿으시나요? 이 진리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원이 너무 달라져.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는 뭘 열어보면 예수 금고 열어보면 저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생길 걸어가다가 뭔가 딱 막히면 예수 금고 열면 거기 해법이 다 들어있다고.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죠. 믿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하면, 아니 예수 금고를 열고 거기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어요. 환경을. 내 앞에 나타나는 상황을 믿는다고. 이러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네 느낌 믿어라, 네 감정 믿어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기록된 진리의 말씀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성부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떨어지면 환경을 믿고 일어나는 사건, 그걸 의지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터지면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고 이러면 실패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래요? 예수.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예수. 그게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이죠.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내신대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성도는 이거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역사를 성령께서 그대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나 한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셨으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고요? 생수의 강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덥겠어요? 시원하겠어요? 시원하죠.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없다면 누구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고 있는 겁니다. 그놈이 이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부숴버려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생수의 강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저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헤엄칠 정도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니 감히 누가 이걸 막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리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한 10km 이렇게 구보를 하거든요. 철모 쓰고 소총 들고 갈 때 5km, 올 때 5km 해가지고 갔다 오면은 막 그 부대에 이렇게 수도꼭지가 막 20개씩 달려 있어요. 이렇게 거기 막 사병들이 장병들이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수도꼭지 틀어놓고 입을 뗄 줄을 몰라. 왜 그렇게 안 뗄까요? 예? 그 생수의 강이 따로 없지. 그걸 그냥 먹으면 마른 가리 물 들어가듯 그냥 계속 마시는 거예요. 너무 갈증이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생수의 강이 우리 일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빛깔이 어떻겠어요? 거울 한번 다 보세요. 지금 내 빛깔이 이 빛깔이 맞나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쁨거리도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기뻐하라 그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쁨거리를 주시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다 주시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면 그걸 못 보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생수의 강의 축복의 역사가 늘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례 받은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앞으로 해방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죠? 그럼요. 과거 시제예요. 과거. 이미 해방하셨어요.
해방하셨어요.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성도라면 성령과 함께 그분의 내주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함, 죄책감에 시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달린다면 해방 못 받은 거예요. 아니, 저 사실은 저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기 느낌은 안 그렇대.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냥 찌눌려 살아요. 어떤 분은 그냥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요. 아니, 성령이 오시면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유롭게.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자유가 없어, 자유가. 왜 그래요? 사탄한테 공격당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진정한 자유, 근심과 염려,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는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우리가 한다라는 거는 이게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상태를 늘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 염려한다 그러면 주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빨리 내려오면 돼요. 내려오면 아들의 자리로, 신부의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분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어떤 분들은 남들이 잘못하는 거를 그냥 넘기질 못해. 그래서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유를 못 누려요. 자유를. 거기에 자유 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고요. 해방. 자유가 있다고요. 근데 내가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안을 열어서 그걸 보세요.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성도의 특권과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로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예수 믿음으로만. 마지막으로 한 곳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에 대해서 끝에 보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없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혀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혀내는 거죠. 그분이 맺혀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열매로. 그래서 우리로 먹으라고.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맺는 게.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면, 세례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저 열매를 자동으로 맺혀내세요. 자동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그냥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희락이 뭐예요? 희락이?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쁨거리 찾아가지고 기뻐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기쁨을 만들어내니까 넌 그걸 먹어라, 그 반응으로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나요? 우리가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은 이런 것과 전쟁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식이 없든지 믿음이 없든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하고.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사단의 존재를 생각조차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거 다 뺏기는 겁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자유가. 그 자유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아내들에게만, 자기 각시들에게만,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늘 이 진리를, 이 축복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결혼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어제 우리 유아 세례 어머니들하고 내가 문답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그 후반기 가서 남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뭘까? 어떻게 인생 남는 장사를 할까? 여러분, 답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육비 많이 들거들랑 교육시키지 마요. 제가 보니까 이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학 졸업한 후에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를 어떻게 낳아라?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낳아라. 그래야 이 다음에 인생 그 후반기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 보면 이게 면 소재지 이렇게 보면 1년에 신생아가 한 명도 안 태어나는 그 면들이 한 10개 이상 돼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명도 안 태어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르신들은 세상 다 떠나죠. 애들 태어나지 않죠. 이러니까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빈집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안 살면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쓰러져 가는 집도 사람이 거주하기만 하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게 영적인 진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누구만 오시면, 성령님만 오시면 우리 안 쓰러집니다.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얼굴에 분칠, 떡칠, 무슨 칠 다 해도 죽어요. 망해요. 오늘 우리가 왜 복됩니까?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거주, 내주, 삼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이 땅 위에서부터 영혼까지 만끽하면서 믿음으로 만끽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